나아갑시다.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 복을 받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받았던 슬픔을 위로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 중심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온 땅을 적신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기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였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밝히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만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이 떡과 이 잔이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소망과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떡과 이 잔이 신령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힘써 섬기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건만 돌아보면 우리의 삶과 생각,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마음을 빼앗긴 적도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새강릉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 위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시며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과 부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드립니다. 삶의 무게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심하지 않고 삶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철 더위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순서 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실 말씀 받들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앞에 있는 화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곳이 어딘가 하면 안동 화해마을 중앙에 있는 삼신당 신목으로 알려져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600년 된 고목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느티나무 둘레를 하얀 뭔가가 에워싸고 있잖아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다 묶어둔 소원 쪽지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들이에요. 자신의 소원을 하얀 종이에 정성스럽게 써서 매달아두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작품인 것이죠. 소박한 마음의 발로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미신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은 미신적인 행위를 우리 주위에서 흔히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광경을 예루살렘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서기 66년 유대인들은 그들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로마 군대는 그 반란을 무력으로 진압했고 그 와중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피신해요. 그리고 문을 굳건히 잠가놓고 끝까지 결사항전을 합니다. 마침내 당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전 문을 부수고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을 모두 몰살시켜 버립니다. 또한 유대인에 대한 이 티투스 장군의 증오가 얼마나 컸던지 그는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야말로 초토화시킨 거예요. 화면에 보이듯이 성전을 바치고 있던 모든 축대는 허물어뜨렸는데 서쪽 축대의 일부만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걸 남겨뒀을까요? 이것은 로마 군대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이처럼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만방에 과시하기 위한 상징물로 이것만 남겨놓은 겁니다. 이때가 서기 7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넘게 예루살렘 성전 서쪽 축대만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나라 잃은 유대인들은 이곳에 찾아와서 돌벽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한많은 고통과 비통의 삶을 하나님께 호소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돌벽을 가리켜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화면에 누가 서 있는지 아세요? 제가 서 있습니다. 제가 리즈 시절에 젊은 시절에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967년 6.1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그때 이스라엘 군이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에 최정예 부대를 투입해서 예루살렘과 함께 화면에 보이는 이 통곡의 벽도 탈환을 한 겁니다. 즉, 이 통곡의 벽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기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곡의 벽 앞에 서면요, 이게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폭 60m,
그리고 높이가 18m를 이루고 있는데 이 거대한 돌들과 돌들 사이에 화면에 자세히 보시면 그 틈에 뭔가가 빼곡히 끼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종이에 써서 이 틈새에 꽂아 두었기 때문이에요. 통곡의 벽이 옛날 그토록 신성하던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인 만큼 이곳에서 기도하고 기도문을 꽂아 넣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곳을 찾는 외국의 순례자들도 거의 모두가 그곳에 기도문을 꽂아 넣습니다. 아래쪽에 꽂아둘 자리가 없으면 물건을 타고 올라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높은 곳에 꽂아요. 왜? 높은 곳에 꽂을수록 자신의 기도가 더 높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당시에 그곳에 있는 순례객들에게 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뭘 그렇게 정성스럽게 썼습니까?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주로 자녀의 대학 입시, 합격, 자녀의 결혼, 남편이나 본인의 사업에 관한 그런 것들이에요. 건강. 더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통곡의 벽 앞에 제가 서 있는데 누군가 그 틈새에 종이를 자꾸 꽂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꽂고 나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왔다 갔다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기도문을 팩스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온 기도문을 꽂아놓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통곡의 벽 자체를 신성시하면서 그곳에 기도문을 꽂아두는 사람들과 앞서 보여드린 느티나무에 기도문을 묶어두는 사람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찾아가 드리는 기도, 또한 그 돌 틈새 사이에 꽂아둔 종이 위에 적힌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더 응답해 주신다면 일평생 통곡의 벽을 찾아갈 수도 없는 자들의 기도는 그만큼 덜 응답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들과 불쌍한 고아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신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목회하는 주일학교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어린아이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되묻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우문현답이라고 할 수 있죠. 목사님이 주일학교 어린아이에게 KO패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새강릉교회 예배당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기도의 장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기도하든 그곳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종이 위에 기록해서 어딘가 바쳐야 하는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이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 해 전부터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이상한 형태의 성령 운동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일제히 울부짖는가 하며 마치 짐승과도 같은 괴성을 바라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뒤로 나자빠지기도 하고, 또한 반드시 밤원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광란처럼 보이는 그런 집회, 그런 기도를 정당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3절을 통해서 자신들을 옹호하고 합리화합니다. 즉, 오순절날 주님을 믿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사람들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술은 확실히 이상한 마력을 지니고 있어요. 술은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겁쟁이도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술은 사람의 기분을 자극해서 음치도 노래 부르게 만들고요, 기분이 우울한 자도 웃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은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기도 하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의 말문을 트이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일시적인 현상이죠. 술은 사람의 의식을 마비시키잖아요. 그래서 말문이 트이기는 하지만 횡설수설하거나 중언부언하면서 앞뒤의 말이 달라집니다. 또한 육체를 마비시켜서 사람을 비틀거리게 만들고 말씨와 호흡을 거칠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술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극도로 자기 중심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언행이 무례해지게 됩니다. 결국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반드시 광란으로 끝나는 법이죠. 만약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처럼 광란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응당 술 취한 사람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술 취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어요? 쇠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갈릴리의 그 무식한 어부들, 그래서 예루살렘의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들 앞에서 늘 주눅들어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청산유수와 같이 거침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침없는 멋진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계속 상쾌함과 기쁨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은 술 먹은 사람들임이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돌변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의식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횡설수설하거나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신은 더욱더 새별처럼 빛나며 그들의 말은 논리정연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들의 언행이 무례하거나 거칠어지는 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더 예의 바르고 더욱 인격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새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들이 돌변한 것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술 취한 것이 분명한데 그 돌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사람을 광란케 하는 세상의 술은 아니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질서의 영이시고 인격자 되십니다. 진리와 질서와 인격이란 광란과는 전혀 무관한 용어입니다. 따라서 광란에 빠져드는 것을 곧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소리 없이 조용히 묵상의 기도를 드리는 것만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나서 이웃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격적이고 지성인이라고 해도 나지막한 목소리로 도움을 청할 수는 없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불이야! 불이야! 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소리쳐 외치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란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느냐, 나지막한 음성으로 기도하느냐, 혹은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장소, 기도의 방법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왜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 2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마음 든든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간구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탄식이라는 말은 신음이라는 뜻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음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쓸모없고 이기적인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다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다 기도를 하시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직 내 자식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 사업만, 내 계획만 성공을 보장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내 문제, 내 가정, 내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나 혼자 살아남는 것만을 감사드리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자기만 살겠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어찌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참새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드레핑꽃도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둔 자식들도 의식주를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매일 먹고 입는 것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오직 더 많이 먹고 더 잘 입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어찌 탄식하며 신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1절, 42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탄식하거나 신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날마다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께서는 무엇을 왜 기도하셨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을까? 4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힘주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즉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참 진리, 참 생명, 참 구원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바른 삶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처럼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한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것을 또한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친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었음을 참으로 믿는다면 진정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이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무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이웃들이 이웃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직업, 나의 사업, 나의 계획, 나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면 이웃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로 쓰일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또한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위해 기도드리되 그들이 빛의 통로가 되어서 내 가정이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게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길 위에 세상에 복하기 전에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는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노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기나긴 세월 동안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당에서 기도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기도드리고, 때로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기도드리고, 한낮에 기도드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기적이기만 했던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신음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자식만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사업, 내 계획만 성공하기를 위해 오직 내 문제, 내 가정, 내 것에만 집착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탄식케 하거나 신음케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정녕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워진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이 시대가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 각종 명목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일일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더불어 드리는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한 최상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현장 가운데 물질로 인한 근심과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탄식케 하고 하나님을 신음케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오직 무리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